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이제 기본 진리들을 좀 훑고 있는데요. 신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간론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은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죠. 먼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여기로 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곧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12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녔잖아요. 3년간.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셨어요. 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본인 자신이 주인이거나 또는 뭐 자식이 주인이거나 자식이 본인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자식을 주인으로 삼거나 돈을 주인으로 삼거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거나 또는 뭐 자기 회사 막 이런 게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또는 자기 상사 막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근데 시몬 베드로는 주를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는 그렇게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고백이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대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건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반대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의 대표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이죠. 쌍방 간에 이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부터 말씀이 오고 선지자를 통해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제사를 통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교회도 그래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고 흩어지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약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왕. 예수님은 왕권까지 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메시아다.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늘 비유로 말하지만 개의 자식은 강아지예요. 소의 자식은 송아지예요. 크면 소돼요. 강아지는 크면 개돼요. 그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크면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이거는 뭐 이가적으로 뭐 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은 유다 이 말이 같은 종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지 그것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어떤 미션을 부어받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미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선생하면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의사는 뭐예요? 의사의 미션은 병원에 환자 고치는 거예요. 변호사 미션이 뭐예요? 그 변호사의 역할, 미션, 사명이 뭐예요? 변호하는 또는 뭐 검사는 이제 범인들 잡아야 죄 있는 사람들을 죄를 벌주는 역할. 그 판사는 그걸 판결을 내려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미션이 뭐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반주자, 반주의 미션 있잖아요. 저는 피아노를 반주를 못해요. 네, 반주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미션이 뭐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권의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단지 육신을 입고 미션을 부여잡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미션이 뭐냐? 그리스도의 미션, 선지자의 미션, 제사장의 미션, 왕권의 미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주인이다 이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이걸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예수님과 먹고 자고 3년을 따라다녔으니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다 경험했겠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막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권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일종의 판결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뱀은 완전히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뱀은.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의 역할을 한 건데 그 뱀에게 이제 준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여자를 꼬드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그다음에 내 후손 사탄에도 후손이 막 만들어내나 봐요. 그 후손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사탄은 결국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나. 그러나 그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
우리 범 목사님도 어머님이 임혜랑 목사님이지만 제가 모르게 몰라도 아버님은 범 어떻게 되시나 봐요. 성을 알겠어. 그렇게 아버지와 엄마의 후손이야. 모든 인류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게 되냐면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여자 홀로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네,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빠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동정녀 천혜와 마리아에서 예수님 태어났냐? 나 못 믿겠다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창세기에 이미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게 여러분 핸드폰도, 제 핸드폰도 이게 그 비밀번호가 있고, 은행 이렇게 이체를 하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있고, 이메일 쓰시죠? 이메일 들어가도 비밀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다 있어요. 그 나만 아는 거예요. 물론 알려주면 딴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의 비밀번호를 뭘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막 60억, 현재만 60억인데 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면 뭐 수천억이 될 수도 있죠.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 시대만 60, 70억, 80억 이렇게 된다는데, 수천억 명 중에 누가 그리스도냐고, 누가 메시아냐고요. 지금도 한국에 뭐 자기가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정확히 세보자면 뭐 수십 명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당장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이만희, 문선명 죽었지만, 정명석은 이름도 어떻게 정명석이야. 그걸 또 이니셜하고 JMS, 그리고 지저스 모닝스타, 별걸. 그러니까 새벽별 예수가 자기라는 거야, 정명석. 그러니까 다 따지면 어떻게든 짜맞춰. 그치만 모르긴 몰라도 정명석도 아버지가 정씨야. 정씨 아들로 태어나고 무슨 자기가 여자의 후손도 아니면서, 이 비밀번호 안 맞으면 여러분 핸드폰 못 열어요. 비밀번호, 이메일 못 들어가요. 이 비밀번호가 맞아야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정명석 지 아빠 남자의 후손이면서 무슨 지금 메시아라고. 이 말이 마찬가지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시성까지 아버지의 자식이야, 이만희. 그럼 지주를 알아야지. 지가 사람이지. 지가 메시아야. 그걸 믿는 사람이 기적이야. 믿는 것도 얼마나. 그러니까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이 얘기하니까. 근데 저도 거기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성경 공부를 막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는 그런 거 있으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 막 되게 열심히 해요. 막 교회도 아니고 집에서 한대요. 야, 자기 집으로 막 개방해갖고 개방해서 그러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평신도 좀 있네 하고 몇 번 가봤어요. 신천지 모르고. 근데 나중에 한 6, 7번 갔나? 밥도 다 오픈해서 먹고 다 잘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성경 보면은 뭐 씨, 비유 뭐 이런 거에서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처음에 안 나다가. 네. 그러니까 90%까지는 똑같이 가는 거야. 90%까지 성경대로.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모르고 가니까 막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거든. 심지어 무료 성경 신학학교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신천지가 하는 거라더라고. 성경학교를 등록금도 안 받고 가르쳐 준대. 버젓이 상가에 버젓이 얻어갖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등록금도 안 받고 막 성경 가르쳐주네 이래갖고 다닌다고요. 90%까지는 그냥 간다니까. 이만한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도 되려면은 거기가 뭐 한 40단계씩 3단계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4, 30이 120번을 거기를 가면 1년이 50주인데 한 주에 한 번씩 2년 이상을 가는 거예요. 2년 이상을.
근데 거기 가면요 밥도 자유롭게 먹고요. 완전히 거기 친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집 나가서 거기 아예 들어가 사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마지막 10% 이만희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 자기는 집 나와서 여기랑 우리 이제 사회가는 같이 목사 이번에 이제 개척에 나가시지만 이제 개척에 나가셨어요. 그분의 조카가 빠졌는데 결혼한 사람 여자도 거기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완전 거기서 이제 자기 일생을 함께할 결혼할 여자 상대왕도 만나고 막 그런 거 그 정도로 거기 완전 공동체 생활식으로 하고 거기서도 배우자도 사 이런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거기 이단이라고 안만 가르쳐줘도요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래갖고 참 고민을 하시고 기도 제목이야 그게. 근데 아무튼 저도 대여섯 번을 근데 왜 나왔냐? 뭐 잠실에서 무슨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잠실에서 행사를 해? 맞아. 이거 뭔가 그래서 딱 그때 이게 이만이었구나. 단순히 은혜 받아서 뭐 이렇게 뭐 오프라고 뭐 성경하는 게 아니라 잠실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이만희 그 행사하는 거. 이만희 헬리콥터 타고 잠실이 되잖아요. 헬리콥터 타고. 그래서 눈치채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죠. 제주도 좋아. 제주도. 그 다음부터는 안 갔는데 한 대여섯 번 다닐 때까지는 신천지에 신자도 냄새도 안 나. 그냥 성경 공부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안 가르치잖아요. 장로라고 해도 교회 성경 공부 하나요? 안 해요. 그냥 와서 그냥 대표 기도를 한 번씩 하고 그것도 뭐 한 달에 큰 교회는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할까 뭐 작은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겨우 뭐 대표 기도를 하고 뭐 그러고 말지 뭐 누가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막 친절하게 장로 정도 됐으면 권사 정도 됐으면 다 신앙생활 잘하느니 하고 성경 공부 잘 안 가르치잖아요. 기존 교회가.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잘못하는 거야 그거는. 기존 교회 우리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앞으로 할 겁니다. 제가 교재 다 지금 해놨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 공부를 막 해주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막 목사 장로 심지어 목사들도 난 목사 성실도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목사님들은 뭐야 거기가 목사들은 나 이해가 안 가요. 거기 목사들이 거기 모여서 같이 이만희 모시고 강의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유튜브에 요즘 다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천지일보가 또 신천지 거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천지일보가 어디 건지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천지 거예요. 종로가에 많아요. 이만희. 천지일보 이만희. 근데 아무튼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빠졌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이씨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이미 예언해놨어요. 여자의 후손이다. 특별하게 보내겠다. 내가 메시아는 장난치지 못해. 거짓 그리스도들 현혹되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 말씀을. 창세기에 나오면 3장에 나오는데 아무리 저기도 3장을 읽어보잖아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물론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못 깨닫겠지만 처음 읽는 사람들 뭐 몇 번 읽어도 여자의 후손은요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야. 뭐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여자의 후손이야. 그죠? 그냥 비밀번호 이걸로 했다고 해도 1, 2, 3, 4로 채웠다고 얼마나 쉬워요. 그냥 1, 2, 3, 4 하면은 돼. 그냥 7597 뭐 이렇게 안 만들어놨어. 하나님 얼마나 여자의 후손.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 말이야. 에서 태어나는 거 여자로한테만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들을 낳아? 그러니까 무슨 이게 교회를 말하는 여자가 계시록에는 여자가 짐승이 탄 여자도 나오고 또 이제 아이를 뵌 여자도 나오고 두 여자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뵌 여자, 피신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짐승 탄 여자는 타락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 탄 여자.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정부 권력, 전 세계 통합 정부 권력, 그다음 종교 권력.
짐승 탄 여자, 그리고 짐승 자식. 그러니까 짐승 탄 여자가 짐승이 아마 정부 권력, 그리고 그걸 탄 여자가 정부와 혼합된, 아까 뭐 혼합 종교 말씀하셨는데 정부 권력과 혼합된 거짓 타락한 교회. 그 다음에 그걸 총괄하는 적그리스도. 이것들도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대항해요. 이것들도 하나님을 뽐낸다니까. 삼위일체를 흉내낸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왕권을 해요. 정부 권력. 예수님이 왕권을 나중에는 실제로 정부 권력을 다 통합한 것이 예수님께 바쳐져야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통합 권력을 갖고 예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정부 권력이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긴 하지만 궁극적인 대한민국의 권력도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이 갖고 있죠.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네. 북한의 권력도 마찬가지. 김정은이 갖고 있지만 사탄의 꼭두가시처럼 보는 거죠. 근데 권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또 대통령이 됐더라도 겸손해.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다고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요. 우리가 정부 위정자를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도록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순종하는 권력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근데 아무튼 여자 요손, 이 여자 요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망 권세까지. 이 사탄의 권세가 가장 큰 게 사망 권세거든요. 왜?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먹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거짓말을 못해요.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지켜야 돼요. 사탄이 그거를 자꾸 늘어지는 거야. 죄 졌으면 죽는 거, 죄의 삭슨 사망 아닙니까? 그 당신 법 아닙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꼼짝을 못해요. 자기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그걸 사탄이 갖고 노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사탄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저 죄인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꼼짝 못한다니까?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사탄이 돼버리는 거, 거짓의 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야 되고, 그 죄를 사해야 그 사람들을 안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죽일 사망 권세를. 그래서 죄가 사함 받아야 사망 권세가 풀리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사망 권세를 푸른다? 이거는 위법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망 권세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을 쏘는 거,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 권세로 그 사망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그 여자 요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죠. 상함이 있어, 상함. 그냥 박살내고 이쪽은 아무 상처 없는 게 아니라 상함이. 그 상함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갇혀져 있고,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을 치렀잖아요. 사망으로.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그게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죄상,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막 죄인들을 살려내면 하나님이 그게 자기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법을 어기는.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사탄하고 그냥 똑같아 버려 버리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법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차라리 못 하더라도. 그렇지만 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 안 하고 여러분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막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자식이 부모가 있어요? 절벽으로 막 뛰어들어가는데 가만히 두고 볼 아이고 그래 너 가라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련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그래 너는 네가 죄 졌으니까 네 죄값 네가 받아라 하고 구경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아들이 죽더라도 우리를 꺼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죽이려고. 왜 죽여야 됐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를 그냥 우리 죄값을 우리를 죽여야 되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거를 막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것도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저기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뭐 대속이 아니에요. 대속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죽으면 사탄도 이제 꼼짝을 못해요. 죄값을 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 말이 뭐 이래서 지가 저 사람 이시서가 아버지를 찾아봐. 아버지 있으면 다 가짜야 가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데 여자만 통해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자만. 얼마 전에 예루살렘 어디 무덤가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을 혈흔을 채취해가지고 혈흔이 어디 바위에 뭐 묻어있었는 혈흔을 채취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소식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염색체 분석을 해보니까 엄마의 염색체만 나오더래요. 엄마의 염색체. 아빠의 염색체가 없대. 보통 다 아빠의 엄마의 역사 XY 그 염색체가 다 나오는데 그런 Y 염색체만 있었다. 그런 혈흔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썩어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피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DNA만 그냥 추출하는 거죠. DNA가 썩어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런 이제 뉴스가 나는데 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아닌데, 예. 근데 그런 일도 이렇게 최근에 한번 그거 검색해 보세요.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 그 저기 남자 그 자기가 뭐 메시아 이런 사람들 여자의 후손이니까 딱 비밀번호를 쳐보시면 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들이 각자 길로 간대요. 그 양 우리 한번 쳐보세요. 똑같은 길을 가는 양이 없어. 그냥 이게 어른들이 다 각자 길로 가.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 개가 사냥개가 이렇게 쫙 오르면 이쪽으로 빡 그러고 개를 피해서 양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더니 그 우리 양들은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길을 가는 양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각자 행해서 가는데 근데 사실 우리 누구 길로 가야 돼요? 누가 길이라고 했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야 돼요. 각자 예수님이 길이신, 진리신,
예수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인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그랬던 우리의 죄를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겁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다시 한번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다시 한번 양 같은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한 번만 되게. 양 같아서 내 길로 간 나의 죄악을 내 길로 간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회개는 뭐예요? 내 길을 버리고 내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 가는 길을 뒤쫓아가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뭐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본받아서 가는 삶.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그럼 죽으시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어요. 옆에 이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저는 구별을 못해요. 근데 가을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열렸어요? 네. 첫 열매가 딱 보니까 감이 열렸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뭐가 열릴 걸 기대해요? 똑같은 감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집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저것도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열매가 딱 보니까 배가 열렸네. 그거는 뭐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예수님. 그럼 뭐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천 번째 열매. 막 여러분은 몇 번째 열매세요? 모르죠. 10만 번째 열매지. 구원받은 수가 2억 명인데 나는 한 중간쯤 1억 5천 번째 열매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열매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구원의 은총이고 구원의 결과예요. 네? 아까 우리 1000대1의 경쟁률을 뚫어서 1000대1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1000대1의 경쟁은 아니죠. 경쟁은 아닌데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해서 천국 가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첫 열매의 모습을 뒤따른 열매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 자, 첫 열매 예수님. 나는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둘째, 셋째 열매다. 내가 둘째 열매, 내 자녀가 셋째 열매. 그렇게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어디로 올려졌어요?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셨고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아까 본 그대로 오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각 사람 행한.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음식 봉사하시고 또 사회 봉사 사회 보시고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특성으로 섬기고 또 준비기도 회개기도로 섬겨주시고 저도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어떤 딴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뭘 했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주께 봉사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각기 제 길로 끝까지 가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속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막 끝까지 사는 사람, 그 사람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과 상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행하실래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 내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신 참 선지자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고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며 주인이요 왕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무시하고 신앙생활 다른 사람 다 놀러가고 이 사람 여기 뭐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뭐하러 이런 데 와 이러면서 교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이 사이즈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저도 물론 여러분 이제 몇 주 되지만 저 혼자 남아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이 길을 갈 생각이에요. 혼자 왜? 주님 보고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몇몇 뭐 했다. 그것도 물론 주님이 원하시니까 갖거나 치고 해야겠지만 첫째는 주님이에요. 근데 이제 더 순종해야죠. 아직도 자기 생각이 조금 섞여 있고 아직도 뭐 그런 게 없겠지. 뭐 완벽하겠어요? 그런 거는 자꾸 씻어내야 돼. 자꾸 말씀을 읽고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씻어내고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 생각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 저도 대형 큰 교회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개척의 길로 이렇게 이끄셨는데 신앙생활을 지금이 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있을 때도 물론 신앙생활 잘 못한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주님을 잘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딴 거 보지 않고 딴 조건, 세상적인 환경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을 내가 배워가고 있구나. 내가 그걸 느껴요. 기축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심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들을 더 이제 하나님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 맞을 준비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 예수님까지 그래도 힘들지만 예수님 쫓아왔어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참 선지자로 하나님부터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의 찾아오신 분이요,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아가신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텐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손길을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생각으로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생각으로 불신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알아갈수록 순종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왕 삼고 나의 구원자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내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는 상급받는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